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어떤 것을 말려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붙들리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거듭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상하여 예배까지 하시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시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백성들이 듣고 이르되 그가 변신과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가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기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중형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모두 다 너무나 어쩜 이렇게 주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기도들 이렇게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회자로서 되게 감사하고 되게 기뻐요. 기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고맙고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어요?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했어요. 여기 죽일까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완전히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라는 단어, 그냥 죽이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강한 단어예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완전히 파괴해버릴까, 멸망시킬까, 이런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마가복음 3장 6절 이렇게 평행복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논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땅과 논의했다라고 나와요. 헤롯 땅. 여러분 헤롯 땅은 친로마주의예요.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이에요. 이들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반민족적인 정치 집단이에요. 바리새인과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경멸하는 단체예요.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싫어하고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그들과 손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공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헤롯 땅은.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파괴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멸망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을 보면 그냥 훅훅 들어와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지옥이죠. 누군가를 정말 미워할 때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한다면 그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미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자기의 원수와도 손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들 대부분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좋은 약과 의술이 없던 시대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아픈 곳이 없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디 병 하나 없는 곳, 없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은 병 없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겠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다 그래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이 병고침을 받은 자들 향해서,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온 무리를 향해서 16절 같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세요.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에 보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이 헬라어 단어, 경고하다, 이 단어는 대부분이 꾸짖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꾸짖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본 자들 향해서 나를 나타내지 마, 내가 너희들 병 고쳐줬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주의를 준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짖든 얘기하고 책망하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자들을 향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병 고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똑같은 말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거 알리지 마. 너 고쳐준 거 알리지 마. 근데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나 고쳐줬다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똑같이 얘기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또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좋겠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누군가 막 나에 대해서 알려줘. 난 속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대신해서 얘기해줘. 얼마나 신나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너 이렇게 해줬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우리의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기적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저분을 믿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병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병 고치는 자로, 나를 고치시는 분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계속 전파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니니까. 16절에 나타내지 말라라는 헬라어 단어 뜻을 보면 눈에 보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빛나는, 명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병 고치는 자로 빛나서는 안 돼요. 세상에 명확하게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되면,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빛나기를 원했어요.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빛나기를 원했고, 배부름을 주시는 분으로 빛나기를 원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길 원했어요. 그런 분으로 빛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이,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찼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계속 앞으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런 분으로 빛나기를 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빛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병 고치는 자가 아닌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명확해져야 되고 빛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2장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여기서 나온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뜻으로 보면 아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으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본문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인용하셨잖아요. 지금 이사야서는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들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무가치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을 보내셔서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이사야서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그 포로의 삶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종을 통해서.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마귀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이라는 헬라어 단어 보면은
완전히 짓이겨진, 부수어진, 산산조각난이라는 뜻이에요. 상한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갈대가 완전히 찢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났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꺾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은 이 꺼져가는이라는 이 헬러 단어의 뜻을 보면 연기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등불이 기름이 다 해서 깜빡깜빡거리다가 훅 꺼지면서 연기가 나는 그런 모습. 더 이상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마귀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종,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상한 갈대와 같은 백성들을, 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꺾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병을 치유하시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관계적인 어려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 삶의 빛나기를, 그렇게 나타나기를 너무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잘 빛도 안 나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빛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병 고침 받아요. 자녀가 잘 돼요. 구원은 저 뒤에 가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우상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믿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건 예수라는 우상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빛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으로 빛나기를 간절히 말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안에 그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충성된 종이요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 말고요. 물론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 맞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뭔지 알게 되고 진짜 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잖아요. 그 뒤에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예수님이 바르게 빛나게 할 때 21절과 같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돼요. 여러분, 다른 예수를 바라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바라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본문 22절에서 30절까지는 바알세불, 또 다른 논쟁이 나와요. 앞에는 안식일 논쟁이 나왔잖아요.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22절을 보면 누군가가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놀래요.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막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원어로 보면은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죠. 어떤 기적을 보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올바른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분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어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여전히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는 나라로부터 구원하여서 자유를 주시고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한 나라, 배고픔이 없고 강하고 힘 있는 나라를 그 메시아가 세워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필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야라고 그렇게 알아본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빛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빛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빛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분으로 빛나기를 원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빛나기를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빛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버려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빛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내려졌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했어요. 못 박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못 박으라 그랬어요. 범죄자 바나바 살려주고 예수님 죽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께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원하는 그 메시아,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되지 않으니까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르게 빛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 빛나지 못하게 하고 병 고치는 예수님,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 형통하게 하는 예수님, 복 주는 예수님, 잘되게 하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으로 빛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게 돼요. 예수님께 등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르게 빛나야 돼요. 내 삶에. 그리고 바르게 빛나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죠.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자기가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속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만 칭찬해줘. 와,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뭐가 돼? 난 저 사람 너무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든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병 고친 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내.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힘입어 쫓아내지 않고 왜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귀신의 왕이 마귀잖아요. 그렇게 한마디로 하면 되지 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사탄을 경멸하면서 부르는 말이에요. 바알세불은. 파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제붓,
그리고 주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빨이 합성돼가지고 바알제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똥의 주인,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제불이.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바알제불이 사탄으로 지칭되지 않아요. 근데 신약 시대 때 왔을 때 바알제불은 귀신의 왕으로 불러졌는데 이 바알제불은 사탄을 아주 경멸하는 말로 불러진 단어란 말이에요. 똥의 주인, 파리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똥의 주인, 파리의 주인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똥으로, 파리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폄하하고 모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욕하는 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고 그 성령님을 보내신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 비방과 모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순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너무 이거는 상식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여러분 서로 총칼 들이밀고 칼 들이밀면 여러분 강한 나라라도 견고히 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라뿐만 아니죠.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조직이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어요.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우리보다 훨씬 초월적이고 뛰어난 존재인 이 귀신과 마귀가 서로가 서로를 쫓아내며 대적하며 스스로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주님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그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했을 때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말했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으면 귀신은 못 쫓아내.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리키는 제자들도 귀신의 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도 똥이고 팔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방한 그 말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리키는 제자들도 모욕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는 자신들도 스스로를 모욕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이 미우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고 모순되는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제자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재판관이 될 거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자들한테, 자기들이 가르친 제자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이 한 말로 인해서.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종의 모습, 그냥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대요.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안 써요. 근데 마태만 유독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33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모든 복음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여기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면 천국이 너에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가게 될 그 나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장 쉽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천국에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함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권세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마귀의 통치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마귀의 통치는 떠나가고 누구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통치권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임할 때? 성령님이 임할 때.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엔 없어요. 하나님 있어요? 내가 보냈었나? 다 안 보낸 것 같은데 제 본문에는 없어요. 제가 따로 글씨를 썼는데 유연아, 내가 보냈니? 이거 유연이한테 다 보내고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적은 거예요. 내가 기억을 또 못하는 건가? 되게 신기하네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곳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만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혹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자꾸만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자꾸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서? 29절을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강한 자는 지금 여기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귀 사탄.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강한 자라고 얘기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 그리고 그의 집은 뭘 얘기해요? 뭘 상징해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일 거잖아요. 이 세상이 그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세간은 뭘 얘기해요? 그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 예. 포로로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세간이라는 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비유해요? 그릇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네, 이 마귀의 집에 그릇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4절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오늘 로마서 이 말씀 앞에 그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그릇이다. 어떤 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어떤 건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이런 그릇 비유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 그릇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릇들이 마귀의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시키고 그 그릇들을 강탈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를 꽁꽁 묶어두시고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을 강탈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그릇들을 다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1%도 가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이, 집에 놓여있는 그릇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 그릇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 그냥 옮겨 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 그게 구원인데 그릇이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고 얘기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그냥 마귀의 집에 있는 그릇이에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꽁꽁 묶어버린 다음에 그 그릇을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린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한대요. 모으는 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그릇들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강탈해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은 이 마귀의 귀신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결박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냥 그곳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 그릇들을 끌어내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사명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마귀의 세간을 터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의 세간을 터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여러분, 중립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중립적인 지역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든 이 일을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모으지도 않아. 나는 해치지도 않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그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립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둘로 나눠져요. 성경은 항상 명확하게 날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명확하게 나누지 마. 성도님들이 그거 싫어해. 두리뭉실하게 진리는 가르치는데 두리뭉실하게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노래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명확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그렇지 않은 백성,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모으는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 해치는 자, 중간 없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중간을 이야기하면 그건 가짜예요. 성경은 중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 천국과 지옥 중간 애매한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중간을 이야기하고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좋은 가르침 아니요. 나쁜 가르침이에요. 그냥 중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가르침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든 수고하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내 삶에 바르게 빛나게 하는 삶이에요. 바르게 빛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느냐, 모으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명확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그분에 순종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어떨 땐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요. 애매모호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아니면 모호한가요? 여러분 명확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명확해요. 그냥 내가 죄를 좀 짓는 것 때문에 막 모호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땐 죄를 짓고 어떤 땐 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것 같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중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또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만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예수로 빛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빛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버지 예수님이 바르게 빛나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세간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그들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아서 마귀의 세간을 강탈하는 일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지 아버지 주님과 함께 마귀의 세간을 강탈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 가운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삶에 예수님이 바르게 빛나고 또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이 바르게 빛나도록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